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걸린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 아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 건강하십니까?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행에 앞서가서 지난주에 감기 걸렸었는데 유행에 뒤처지시는 분들이 이번 주에 감기에 많이 걸리신 것 같습니다. 웃자고 얘기한 건데 아무도 집중을 안 해주시니까 웃을 수가 없네. 날씨가 이번 주에 참 변덕스러웠습니다. 주 초에는 초봄처럼 따뜻했는데 오늘까지도 한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 그리고 새롭게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베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연말이 되면 이제 자신의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연말만 되면 체중기 위에 그렇게 왜 올라가시는지, 연말이 된다고 크게 날씬해지는 게 아닌데 무게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한 해 동안 무엇을 기도하고 살았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며 살았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었는가 돌아볼 때에 많은 부분들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질병은 왜 안 고쳐주시는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허락되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두 분한테만. 제가 두 분은 안수 기도할 때마다 병고침이 얼마나 목사가 소원이겠습니까? 목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아플 때마다 안수하고 기도하면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제가 몇 번 목회하면서 몇 번 그렇게 언급했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평생의 기도 제목, 응답받지 못할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유의 은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신유의 은사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한 2달 만에 4,000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성도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 고침 받으면 금방금방 소문 나가지고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안수 기도만 하면 돼요. 이러셨는데 속으로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에 관한 기도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기도, 날마다 우리 신앙에 이 씨름이 되는 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감기도 그냥 딱 나아버리고 아픈 질병들도 딱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씨름하고 있었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 상태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 예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에서는 5장 12절부터 나오는 이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문둥병 걸린 사람을 만나셨단 말이에요.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질병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죠? 요즘에는 이제 멀어진 질병이고 흔치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문둥병 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경험해 보시면 안 되지. 목격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질병입니까? 몸이 썩어가는 질병이에요. 근데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썩어 들어갈 때까지도 내 몸이 모르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내 눈썹이 빠져나가고 내 머리털이 빠져나가도 모르고 그렇게 몸이 썩어져 나는 질병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급 용어로 이 문둥병을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한센병 걸린 분들이 한국에는 이렇게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하고 집단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집단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역하며 섬기는 분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성경 속에서는 더욱 진지한 질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좀 징그럽고 더러운 질병이 문둥병인데 성경에서는 더욱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전통을 살펴봅니다. 구약의 전통에 보면 구약의 정결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함이었습니다. 깨끗함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더러움이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었다,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갑니다. 깨끗해져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더러운 것이 빠져나갔다,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닿았다, 정결 예식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못하는 것이 구약의 전통,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이 정결 예법으로 볼 때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절대 못 나가는 질병인 거예요. 하다못해 오물이 묻거나 남의 피가 묻거나 동물의 피가 묻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이건 내 몸이 썩어져 나가고 내 몸에서 내 체액이 빠져나가는 질병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다. 그래서 격리생활 시켰어요. 성 밖에 나아가서 살아가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질병인데 예수님이 처음 고쳐주신 사람이 바로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선포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너가 이제 병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는 말씀하시면 구원받았다도 아닙니다. 너가 깨끗하여졌다라는 겁니다. 구약 전통 안에서 우리가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오히려 쉬워집니다. 우리는 문둥병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벌써 안 좋아집니다. 근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아픈데도 통증이 없어요. 더러워졌는데도 더러운지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회개할 거리가 있는데도,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그렇게 무감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연말에 점검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베들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재미있어요. 문둥병은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거든요. 불치의 병.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전염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거예요. 고칠 수 없으니까. 정결 예법으로도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깨끗하라라고 명하셨고 고쳐줬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소문을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어렵구나. 제가 다시 할게.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아픈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광고했어요. 근데 아픈 분들이 한 대여섯 분 나오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고침받아도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소문을 안 내세요? 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거 얘기하지 마라. 소문 내지 마라. 근데 사람들이 소문 냈다니까요. 소문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15절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플러스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재밌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기자는 말씀 듣고 병 나음 얻기를 원하여 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도 듣고 한 칸 띄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허다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알아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허다한 무리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다한 무리는 말씀도 듣고 병나음도 얻기 원하여 이분화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의 감동도 받고 세상에 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 많이도 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더라라고 하는 본문의 결론이 나오려면,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만,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을 나음 얻고자 하여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물러가시거나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양 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복 받는 것은 복 받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은 또 다 말씀 듣는 것이고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큰 도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분들만 어떻게 골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따가. 아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다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고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그야말로 말씀을 통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13절을 다시 볼까요?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야말로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우리 상태도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어지고 민감하여지고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영을 충만케 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고쳐주신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는데, 가뜩이나 문둥병 걸린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 가장 천대받는, 저주받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고쳐주셨는가?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해답이 됐습니까? 왜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원으로,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밖에 나와 세상 교회 밖에 나와 교회 안에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는 또 세상 속에 휩쓸려가는 우리가 전혀 다른 모양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총체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니까요. 현대의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설문을 하나 보았습니다. 교회 전혀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전혀 출입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교회 처음 오게 되어서 새신자가 되어서 처음 오게 되었어요. 처음 오게 된 사람이 교회 오게 되는 계기가 뭐였을까요? 1위가 뭐였을까요? 왜 교회에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1번 설교가 좋아서, 2번 찬양이 좋아서, 3번 성가대 찬양이 너무 황홀하여서, 4번 음식이 맛있어서, 이런 거였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예배 드릴 때 내 옆에 따라온 그 사람 때문에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려 98%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출입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궁금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문을 보고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가 좋아서 교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가 감동적이어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양이 전도이고 전도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여러분도 믿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설교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왜 고쳐주셨나? 우리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면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1부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고쳐주실까가 아니라, 고쳐주시겠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고침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만 아멘 하셨어요. 다시. 안 되겠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던 우리의 상태를 고치셔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인생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왜 고쳐주실까가 아니라 우리를 왜 고쳐주셨는가? 우리를 왜 고쳐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는가? 앞으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기도는 왜 응답하지 않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삶에 응답하여 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침 받으셨습니다. 다 나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중에도 하는 실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주님 언제까지니까? 라고 말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도들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십니까? 유대교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분을 언제 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유독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앞 못 보는 사람 고쳐주시고, 못 듣는 사람 고쳐주시고, 못 걷는 사람 고쳐주시고, 꼬부러져 있는 사람 펴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우리 본문 말씀에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눈 뜨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복음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사명 앞에 정말 꼬부라지지 않고 올곧은 믿음으로 사명감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이미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 보게 하셨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서 합니다. 한국은 지금 난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한국을 떠나온 교포들이 한국에 관심이 원래 더 많대요.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해요. 모 야구 선수가 그렇게 고백한 거가 기억납니다. 우리를 열광하게 했던 LA 다저스의 모 야구 선수 박아무개 선수 있습니다. 그 선수가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애국심에 불타게 되고 한국 뉴스를 더 보게 되더라. 우리의 상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 근래 뉴스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죠? 이 뉴스가 됐고 저 뉴스가 저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 채널에서 나오는 뉴스만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엔 그렇게 하죠. 이 유튜브에만 보기도 하고 저 유튜버만 보기도 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특정 유튜버만 보면 특정 주제만 보면 그 관점만 가지고 유튜브가 채널 목록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고급진 용어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얘기가 다 맞아요. 어떤 분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가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담론 이야기하기 이전에 기도하고 이야기합시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특정 유튜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띄워주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걷게 하셨고 뛰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야기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혼나지 않겠죠? 그죠? 친교 시간에 붙들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진짜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대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척 시절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성도들도 다 새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예배 드릴 때 참 좋은데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는 거 좋은데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나가 살아가는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살아보지도 않고. 들으셨어요? 속으로만 얘기했다니까요. 살아보지도 않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 그 물어본 청년이 가장 뜨겁게 예배하고 가장 뜨겁게 헌신하고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 다시 물어봐요. 사모님, 이거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억눌리고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어떤 게 크리스천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대로 걸어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과 손잡고 걸어보셨습니까? 연약하다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해 보셨습니까? 내가 슬프고 아픈데 우리 치료자 되시는,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보셨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나아갔을 때, 이 대림의 계절에, 어드벤트의 계절에 우리는 이 안에서만 감동받고 은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병고침 받은 자로, 회복시켜주신 은혜 입은 자로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도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대로, 고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심을 경험하며, 아니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간증거리가 날마다 늘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